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이 예배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의 욕심을 앞세우며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저희가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 문제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예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어제부터 시작된 6주간의 알파와 오늘 있을 나 혼자 못 산다를 통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수많은 손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들을 살펴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자신의 유익을 위한 정치가 아닌 이 나라의 안정과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라를 위해 뜨겁게 중보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조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셔서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힘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받아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오직 주님만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생각도 아닌 내 방법도 아닌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게 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우리가 오직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봅니다. 나의 행함이 아닌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시간 이 마음을 온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아멘.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부족한 인간의 모습,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던 현재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의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셔서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멜세라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날까지, 이때까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날까지 숨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그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말라라바라스 야라라야라바스 야라라바라스 야라시 시어로시 야라라라라시 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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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사부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16기 청년 알파가 성황리에 잘 시작되었습니다. 14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첫 번째 알파의 시간을, 귀한 시간을 잘 가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5주의 기간 동안의 알파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나 혼자 못 산다라는 프로를 진행합니다. 저녁 식사를 따뜻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 혼자 사는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혼자 사는 청년들은 예배가 끝나고 목장 모임 하신 후에 5층으로 오시면 함께 좋은 추억의 시간, 따뜻한 위로의 시간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내일 새벽은요, 우리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그동안 새벽을 깨우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내일에는 새벽에 같이 오셔서 저쪽 5분단에서 우리가 특송을 하는데요, 새벽 특송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그 다음 주에 있는 열린 음악회에 대한 삽지를 하나 넣어드렸을 거예요. 주보에 보시면 삽지가 들어있나요? 네, 삽지 보시고 다음 주 열린 음악회가 저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열립니다. 글로리아 채플에서 4시에 이곳에서 진행되고요. 저희 청년 예배가 조금 일찍 끝난 후에 바로 이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것은 많은 경품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청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년에게 맞는 경품들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대형 TV도 있고요, 아이패드도 있고요, 무선 청소기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에어팟도 5개나 되고, 또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도 이 커피 머신도 5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테니까 다음 주에 꼭 경품을 우리 청년들이 다 휩쓸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열린 음악회에 오셔서 풍성한 또 50주년에 대한 감사 또 잔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면서 동시에 청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교구에서는 올해로 2000년생 청년들이 있어요. 2000년에 태어난 인간들이 있는데 우리 그 인간들에게 청년교구에서 준비한 따끈따끈한 좋은 책을 한 권씩 선물하려고 합니다. 우리 2000년생들은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내가 2000년에 태어났다. 2000년. 와,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이 있네요, 그죠? 우리 청년들 성년의 날 더 뜻깊게, 더 풍성하게 잔치해 주면 좋겠지만,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책을 받으시고 또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청년의 때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좋은 책들로, 글들로 여러분을 채워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2000년생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2100년까지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100년에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청년교구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등반하시는 분들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등반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1층에 있는 새가족 부실로 오시면 저와 만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과 14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10장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계절,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우리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역대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 시작해서 9장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족보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로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역대상은 총 29장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10장에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던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그 인생의 역사가 한 장으로 10장 한 장으로 끝이 나고요. 그 인생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무려 19장에 걸쳐서 그의 인생과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울에겐 없고 다윗에겐 있다라고 정해보았는데 과연 무엇이 사울과 다윗에게 차이를 가져오게 했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했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2m가 넘는 큰 장수와 어린 목동 출신이었던 소년 다윗이 싸움을 했던 그 전투의 장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고 또 글로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에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골리앗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40일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지요. 그리고 그 공격의 선봉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과 같은 거대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은 그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에 대항할 힘이 없어서 무서워하고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이렇게 소란하고 분주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군인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바로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지요. 그가 평소에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서 그 물맷돌을 던져서 탁 해서 골리앗을 맞춰 쓰러뜨리고 그 승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유명한 골리앗과 다윗의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을 한 구절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바로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한 번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에도 밤낮으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과 같은 크고 두려운 거인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도 생각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지고 그 존재 또는 그 상황 때문에 공포로 떨기도 하고 무서워 두려워하는 경우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정의 불안과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존재 자신이나 내 삶과 인생 여러 가지 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밤낮으로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는 인생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는 다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갑자기 예고되지 않은 갑작스럽게 엄습해 오는 그런 두려움이기도 하지요. 저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가끔 이런 두려움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목회를 계속 잘 할 수 있을까? 또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들이 떠올려질 때가 있고 그러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제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막 엄습해오는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게 되면 어떨까, 또는 평생토록 보람된 일을 찾지 못하고 허무하게 내 인생을 보냈을 때는 어땠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그런 두려움의 것들이 찾아오는 경험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이런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싶어서 저마다 칼과 창과 단창과 같은 것들을, 구원의 투구 또는 갑옷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애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쉬기도 하고, 때로는 여행을 가기도 하면서 저마다 다양한 도구와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 골리앗을
물리쳐 보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역대상 10장과 또 14장 8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사무엘에 있었던 이 골리앗에게 느꼈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또다시 반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서쪽을 차지했던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그 당시 역사에 의하면 철기 문명을 가지고 도시 국가를 건설할 정도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남서쪽에서 늘 침범하고 넘보려고 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과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 가운데 정말 질긴 악연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 존재가 블레셋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 상 말씀과 또 뿐만 아니라 역대상 10장과 14절에 이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똑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다르게 끝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에겐 없고 다윗에게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 역대상 10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성경은 사울의 죽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10장 앞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 가운데에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자기 자녀 3명을, 아들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화살에 맞아서 죽어갈 수밖에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것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역대기의 성경 말씀은 이러한 사울의 가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이유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유가 사울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울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온 가족들이 한날에 다 망해버리고 죽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의 마무리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울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비참한 결과는 그날 하루아침에 있었던 결과가 아니라 사울의 인생 가운데 없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울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죠. 사울에게는 기록된 말씀은 있었지만 자기 삶의 내용으로서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삶의 내용으로서의 말씀이 없었죠. 그는 말씀을 알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졌지만 삶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인생은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바르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 안에 우리 인생에 대한 설계도를 다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는 인생은 온전한 인간됨의 삶을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말씀이 없다 보니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을 보는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아야 하는데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 자꾸 그 시선이 다윗에게로만 가고 그 시선이 자꾸 사람에게만 향하는 사울의 인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일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과의 비교 의식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여서 내가 만족할 수 있을지를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인생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지 못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목소리, 여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을 받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 이리저리 치우치는 인생을 살면서 결국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갈구하는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이 없으니까 그의 인생의 정체, 그의 인생의 존재,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이 없다 보니까요, 죄를 짓고 잘못을 범했을 때에도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했던 다윗과는 다르게 사울은 말씀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상황을 핑계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합리화하고 보호하는 것에만 급급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삶의 과정이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에겐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또 뭐가 없었는 줄 아세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그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바른 가르침을 주는 존재는 있었지요. 근데 사울이 그 존재와의 관계를 거부했지요. 그래서 그는 바른 가르침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신접한 자라는 것은 점 보는 사람, 무당 같은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디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세상 점쟁이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의 지도를 받는가가 참 중요하지요.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고 좋은 목사님도 만나야 하고 좋은 멘토들도 만나야 하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있었고요,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참된 스승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죠. 스승이라는 존재, 오늘이 여러분 스승의 주일인데요, 제가 스승의 주일을 생각하면서 스승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스승이라는 것은 자기를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스승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스승이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을 떠나서 내가 물어볼 수 있다면, 내가 질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스승님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여러분이 지금 스승에 대해서 있다고 말하지 못하신 분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에게는 참된 스승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스승과의 만남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정말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정말 참된 것을 밝히 알려주시는 스승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스승,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스승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스승이 여러분 없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승을 정의할 때 물어볼 수 있으면 스승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느낄 때에 예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승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스승이 되어주시기 원하시고 그런 스승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그 주님에게, 스승에게 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묻는 것은 인생의 큰 주제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평생 묻다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늘 묻습니다.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사울의 이름의 뜻은 사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묻다,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대상 14장의 말씀을 보면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아이러니하게도 묻지 않아서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기 이름은 묻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 묻지 않아서 그와 온 가족들이 망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묻다라는 뜻이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묻고 간구하고 요청하다는 뜻이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음으로써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자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다윗의 인생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바른 물음을 갖고 있었고 바른 대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4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두 번에 걸쳐서 10절과 14절에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 묻자온데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전쟁터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 늘 하나님께 물었던 인생이고, 하나님께 물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이 다윗임을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 이 물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울에겐 없고 다윗에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 것이죠. 묻는다고 하는 것, 역대기에는 이 묻는다고 하는 단어가 무려 4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165번이 단어가 쓰였다고 하는데 무려 4분의 1 이상의 말씀이 역대기에는 묻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기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어디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지를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앞길, 내 인생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이 선택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 두 사람의 태어난 신분의 차이도 아니고, 그 두 사람의 인격의 차이도 아니고, 어떤 조건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차이도 아니고, 그 둘의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 묻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큰 차이가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묻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여러분의 고민을 묻지 않잖아요. 상대방을 신뢰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야 우리는 물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고자 할 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가 묻는 대상에게 때로는 나의 삶의 길과 방향을 맡기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이 지나고 5월 6일에 저는 저희 가족들하고 어린이날이니까 뭔가 애들에게 추억을 심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커스를 보러 갔습니다. 요즘은 서커스를 잘 안 보는데요. 어떻게 저희 아내가 서커스를 찾아가지고 서커스 하나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정말 신묘막측하게 다양한 개인기를 펼치는, 또 하모니를 이루는 서커스를 보면서 정말 신기하고 놀란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손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발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현란하게 기술을 보여주고 묘기를 부리는 서커스를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 서커스를 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여러분, 서커스를 보다 보면 어떤 때가 제일 재밌는 줄 아세요? 네? 첫 번째는 서커스를 하다가 실수했을 때, 막 뭘 이렇게 상자를 굴리는데 막 떨어뜨리고 계속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그럴 때가 굉장히, 제가 좀 못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가 좀 재밌더라고요. 막 그날도 막 무슨 농구공을 서로 이렇게 막 이어주는 걸 하는데 자꾸 한 사람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모습이 좀 재밌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어떤 장면이 재밌냐면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을 때,
그때 그 서커스를 보면 엄청난 짜릿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서커스는 그 짜릿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묘기와 기술들이에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커스는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서커스를 봤는데요, 그 서커스를 보고 난 사람들의 댓글을 보니까 이 서커스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평가에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서커스는 특별히 안전장치가 잘 돼 있지 않아서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우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댓글을 달아놔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뭐 이런 안전이 잘 돼 있지 않는 그런 아슬아슬한 장면, 그것을 재미있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그날 서커스를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 서커스를 보고 예전에 제가 읽었던 글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중근해에 대한 글이었어요. 서커스의 묘미, 그 아슬아슬함을, 절정을 가지고 가는 묘기 중에 하나가 바로 공중근해입니다. 공중근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에 그네를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그 그네에 매달려 있죠. 그러다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네를 움직이다가 한쪽 그네에 있는 사람이 저쪽 상대방에 있는 그네에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그네를 버리고 휙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날아간 사람의 손을 몇 바퀴 돌고서 탁 잡아주는 막 그런 묘기들, 그런 것들을 공중에서 보여주는 것이 공중근해의 묘기죠. 한쪽 편에서 여러 번 회전을 해서 막 신기한 묘기들로 다른 편으로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사람들은 많은 박수를 보내고 그 묘기는 훌륭한 묘기로 인정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쪽 그네에서 가만히 앉아서 손 잡아주는 사람하고 이쪽 그네에서 휙 날아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일까요?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일 것 같으세요? 이쪽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일 것 같다. 손 들어보실래요? 네. 내려보시고. 이쪽에서 날아가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일 것 같다. 네. 잡아주는 사람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여러분 굉장히 안전 불감증이, 네, 누가 좀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 거죠, 그죠? 네. 근데 실제로는요, 제가 그 글을 봤을 때 이 장소, 이 그네에서 이 잡아주는 사람에게로 날아가는 사람이 조금 더 숙련되고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그네에서 날아가서 다른 그네로 날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중요하게 지켜야 할 원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손을 놓고 회전하는 사람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생명을 붙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그 그네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과감하게 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손을 내려놓고 그네를 옮겨가는 사람이 잠시 머뭇거리고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거나, 아니면 너무 긴장해서 그 손을 빨리 놓아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공중 그네에서 떨어져 버리게 되는 일이 종종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숙련되고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그네에서 자유롭게 손을 떨쳐버리고 다른 그네로 공중 그네를 탈 수 있는 사람을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 자기가 잡고 있던 그 그네에서 과감하게 손을 내려놓았으면 절대로 그 후에는 파트너의 손을 자기가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숙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네에서 손을 놓고 다른 그네로 뛰면서 그 그네에 붙어있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잡으려고 손을 막 힘을 주다 보면 거기에서 무게감 때문에 서로 떨어지게 되는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 자기가 붙들어주고 있다고 믿었던 그네에서 과감히 손을 내려놓는 그 원칙, 또 과감하게 그 그네에서 손을 내려놓고 떠났으면 붙잡아줄 사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그에게 내 손을 맡기는 원칙이 이 공중그네를 타는 원칙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때에 과감하게 놓을 줄 알아야 하고, 또 놓은 뒤에는 완전히 맡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근해의 원칙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원칙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단 서커스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필요한 원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역대상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2번이나 묻는 과정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와, 어떻게 다윗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말을 대답해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너는 전쟁을 하는데 저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을 치료하고 너무너무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14장 말씀을 통해서 읽었어요. 근데 그 읽는 한편에 제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물었을 때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나?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물었을 때에도 오늘 이 역대상 14장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에게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나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더니 다윗처럼 대답해 주시지 않았던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묻는 것보다 더 많이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읽는데 불편함을 느꼈어요. 다윗에게 우리가 묻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사울이 묻지 않아서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물음에 대답하셨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 안에 불편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다윗의 삶을 쭉 처음부터 그의 인생을 한번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묻는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그 묻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다윗에게 있었던 신앙에게는 큰 차이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에게 물음은, 다윗에게 물음은 언제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물음은 언제나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빠른 결과만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조르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다윗은 그의 물음의 과정을 가지고 물음과 대답 사이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과정을 살아가는 삶을 담대하게 믿음 있게 살아갔던 모습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목소리가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나한테 기다리라고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고 얼굴을 가리고 계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다윗의 물음들이 시편 말씀 가운데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한숨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에서 다윗은 언제나 자신이 정한 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답하시는 순종을 위한 과정을 기다리고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사울의 물음이, 사울이 묻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고, 사울이 물었을 때 그의 물음은 늘 칼과 창과 단창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물음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오늘 물음은 바로 공중그네처럼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인생의 그네를 놓는 것과 같은 물음이었지요. 내가 꽉 붙잡고 있던 내 인생의 그네를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던져놓는 그런 물음이 다윗에게 있던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반드시 손을 내밀어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공중그네를 향해서 내 손을 맡기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다윗이 얻은 답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던 인생의 그네를 내려놓을 때, 내가 꼭 붙잡고 있던 그 그네에 과감히 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그 과정, 내가 꼭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붙들고 있던 그것들을 과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때, 또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과 나의 미래, 내 인생을 반드시 꼭 붙잡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손을 맡겨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 역대상 말씀을 보면요,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10장과 14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10장 14절 사울에 관련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이고요. 다음 우리 14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다윗 이야기 인생의 결론입니다. 말씀이 없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존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묻지 않는 인생은 언제나 세상을 두려워하며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에게 늘 패배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이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이 있는 인생이 바로 묻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인생이 되라고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 요구,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물을 뿐만이 아니라 빨리 응답하시라고, 빨리 말씀하시라고, 빨리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요구하는 사울의 물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물음은 다윗처럼 과감하게 내가 붙잡고 있던 나의 과거를 던져버리는 물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물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네에서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겸손하게 우리보다 앞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묻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망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내가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주님께 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묻음의 결과만을 위해서 빠른 답을 달라고 주님을 조르고 주님을 애타게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과정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순종을 위한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수많은 탄식과 한숨과 눈물 가운데에서, 인내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달아 알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 받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빠른 결과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묵고 주로 기도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안에 하나님의 그 기다림 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나의 삶에 대한 과정, 나의 삶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담대한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믿고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께 무릎으로, 여호와께 무릎으로 아버지 이 전쟁과 같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과감하게 음성을 듣게 내 하여 생명을 주옵소서. 들었다고 믿었던 우리에게 가라앉힌 그것을 그 아버지 주님의 놓을 수 음성을 있도록 듣게 하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옵소서. 나에게 아버지 있었던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손을 향하여 급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 안에 주님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문을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분만에게 아버지 저희가 원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끌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내 인생에 두렵고 무서운 골리앗이 늘 전쟁과 같은 삶 속에 있지만은 결코 하나님 그 시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물음이 반드시 결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묻는 신앙의 자세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 말씀 속에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붙잡고 있던 그네, 내가 붙잡고 있던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과감히 주님 위에서 내려놓고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오늘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눈물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사랑하고 복된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울에겐 없었던 물음,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물음,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내 손을 맡기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 따라 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